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의 형통이에요.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다 주시고 만사, 형통 이럴 거라고 이제 믿었는데 현실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은 악인은 매사에 형통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게 고난에 있는 자들이 적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래서 때때로 의인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봐도 악인으로 말미암아 공경에 처하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일이 적지 않아요. 이게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고난을 겪는 것 같은 이런 오해와 착각마저 하기도 해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일찍부터 믿음의 조상들도 이게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제가 제시하는 거는 시편 73편 하나만 이제 제시해 볼까 합니다. 3절로 12절이에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은 이 악인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한가 이걸 이렇게 잘 묘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악인이 하나님을 비웃는데도 어떻게 악인은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 14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힘든 고난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산 게 헛된 거 아니냐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내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에요. 응? 믿고 의롭게 정직하게 살고자 했더니 저들하고 어울리면서 적당하게 현실 속에서 양다리 걸치고 적당히 그들과 어울려서 한 무리가 되면 내가 그들로부터도 고통도 안 받고 조롱도 안 받고 그들처럼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걸 같이 누릴 텐데 그래서 이게 너무 고통이다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 18절을 보면은 그가 큰 깨달음을 얻은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게 인생이에요. 그런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데 2000년 예수님 오신 이후로 2000여 년 세월이 하늘에서 이틀 지났어요. 이틀. 우리는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세대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짧게 사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결과 확인할 수 없어서 내가 겪는 경험만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서도 영혼에 잇대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인이 자신이 받는 고통으로 인해서 악인이 흥한다고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렇게 그거를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요, 우리가 모두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성취되는 것도 모두 볼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일관되게 당신의 말씀 1.1획도 땅에 떨어진 일 없이 이루어 가신 것. 우리가 수천 년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 분명히 봤잖아요.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0절로 34절 단락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얼마나 온전하게 성취되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솔로몬의 엄청난 축복과 평안과 엄청난 부와 귀 이런 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것을 이제 조금 더 눈을 떠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솔로몬이 그걸 누리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 단계 더 올라간 눈으로 보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오늘 4단락으로 나누어 살핍니다. 먼저 4장 20절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번성하는 걸 얘기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마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좀 읽는 사람이면 바닷가 모래 이러면 창세기 22장 17절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한 걸 기억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고 굳이 이 나라를 부르는데 유다와 이스라엘로 구분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7년의 내란을 겪으면서 통일왕국을 어렵게 이뤄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려주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이게 언제든지 다시 분열할 수 있는 잠재성이 있구나라는 걸 여기서 복선을 깔면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굳이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지파를 내세우는 것. 이 솔로몬은 더군다나 유다 지파는 세금도 면제하고 있잖아요. 그럼 다른 11지파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엄청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솔로몬의 지혜로운 관료 등용 덕분에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은데 인구가 늘어나면 통치자에게는 이 인구 증가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를 늘려주시면서 그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요를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풍요와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이어지는 걸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사람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을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는 즐거움, 이 이상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단락 4장 21절로 25절 이스라엘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 그 강에서부터 오는 건 성경을 보면 유브라테스 강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누린 풍요로움의 상당 부분은 여기를 보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거둬들인 조공 덕분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나라들은요, 다윗에게 평정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제 종주국의 왕이 바뀌면 그 종속국들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역하는 일이 너무너무 흔한 일이에요. 근데 솔로몬의 경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나라들은 다윗이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솔로몬에게 많은 양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할 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동쪽으로 나가는데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그리고 이집트의 국경에 이른 지역, 거기까지의 모든 국가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아브라함의 약속 이루어진 그 땅이죠. 그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곳에서 떠나서 이렇게 왔을 때 내 후손이 거기 지역에 가나안 지역과 여지역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로 23절을 보면 솔로몬의 삶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이걸 이제 이야기해요. 솔로몬의 하루 먹거리가요, 잘 빻은 밀가루 30섬, 거친 밀가루 60섬, 살진 소 10마리, 목장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 밖에 이제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거느린 식솔은 최소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해보잖아요. 한 사람의 1인당 대략 얼마 먹는데 이렇게 해서 14,000명에서 최대 6만 명으로 추산이 돼요. 이제 이게 14,000명에서 최대 6만 명 나오는 거는 이 한 섬, 이게 포도주와 같은 액체를 계산하는 단위예요. 근데 성경에서 밀가루 양을 계산하는 단위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섬이 최소 작게는 220리터고 크게는 360리터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거느린 식솔의 규모 있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걸 확정짓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매일 이 정도의 식량이 필요하다는 것, 그가 거느린 식솔의 규모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엄청난 소비는 당연히 이제 세금과 주변 국가들이 바치는 조공으로 이제 충당되는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이게 백성의 원성을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세금이죠. 근데 다행히 이제 24, 25절을 보면 대내외적으로 평안과 풍요로움을 유지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편 우리가 이런 화려함 속에서, 왕의 평안함 속에서 착취당하는 자들의 통곡 소리가 암시되어 있음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돼요. 세상엔 공짜가 없어요. 그 풍요롭다 하면 그 풍요로움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른 한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기 기록된 이야기가 열왕기상 12장의 이스라엘 분역의 초석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날카로운 눈으로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열왕기상 4장 26절로 28절, 솔로몬의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이제 여기 26절에서 마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그 원래 그 말의 뜻이요. 말 또는 마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는 이거를 우리는 여기 개역개정은 지금 말 이렇게 얘기했지만 성경에 따라서는 이거를 마병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하고 공동번역 성경은 이거를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NIV 판도 말로, 그 외 다른 영어 성경은 마병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도 말이 그렇게 흔한 짐승은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 당대, 솔로몬 당대의 말은 굉장히 귀한 짐승이에요. 아마 거의 이 말이 이끄는 병거 같은 거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전차하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군대를 유지했던 건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초공을 바치고 그랬던 것이 단순히 그의 지혜로움 때문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그 번영과 영화의 상당 부분 솔로몬은 군사력을 통한 압박에 의존하고 있었구나라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엄청난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 당대의 대부분의 말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거예요. 비싼 값을 주고 수입을 했는데 병거도 이제 수입을 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솔로몬이 이집트에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앞서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에서 이미 그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서 이집트, 세상이 상징되는 거예요. 그를 향하고 있다. 이걸 우리는 간파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다시 솔로몬이 옛적에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던, 자기를 노예로 부리던 그 이집트하고 교제하면서 말을 거기에다 의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별로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요, 왕은 많은 말을 소유하야만 안 돼요.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서 경고하고 있고, 또 사무엘 역시 왕의 사치나 방탕에 대해서 8장 10절에서 18절에서 경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건 솔로몬 통치의 어두운 면인 것입니다. 마병과 말을 두어서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군사력, 무력을 의지하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상종도 하지 말라는 이집트와 정략 결혼을 통해서 거기에서 말을 의존해서 수입해 오고, 이게 영 아름답지 않고 어둡다 이 말이에요. 제가 거듭 말해요. 솔로몬은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현실을 둘러다보는 세상 속에서 자기의 눈, 자기의 판단 의존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제가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고 요약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 엄청난 규모의 군대 유지, 결국 주변국의 조공만으로는 부족하지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이미 살펴본 12지역을 다스리는 장관들의 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달씩 12장관들이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가져왔고 식솔들을 위해서 그 공급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게 27, 28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좋은 징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훗날 이스라엘,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된 무거운 세금과 노역 때문에 솔로몬의 후계자 르호보암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상 12장 1절로 4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감당하기가 너무나 솔로몬의 그 삶, 사치, 이 규모가 컸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은 이제 솔로몬의 명성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로 30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거대한 나라와 엄청난 살림살이를 운영하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입니다. 이것들은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신비와 깊이를 헤아리는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하고 한번 의아심, 호기심도 들죠.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진정 수없이 많은 백성을 통치하는 데 충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주셨는가 하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셨어요. 앞서 4장 20절에서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고 해요. 이제는 이런 표현을 솔로몬의 개인적 능력을 묘사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거라고 약속하신 것. 이걸 확실하게 이루신 것처럼 솔로몬과의 약속도 확실하게 지키셨다는 걸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닷가의 모래알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단어를 갖다가 함부로 쓰지 않아요. 비유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계속 연계되고서 이렇게 줄줄이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 이루었죠. 솔로몬과의 약속도 확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에서는요, 지혜라는 것은 신들의 고유한 소유물이에요. 신들만이 지닐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신들이 자기가 택한 왕을 포함한 귀족, 아주 소수의 귀족들에게 지혜를 조금 나누어 줘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정서를 감안하면 솔로몬은 기브온산당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어요. 엄청나게 과분하게 받은 거죠. 이제 이어지는 본문 31절로 34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결과, 그걸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지혜가 어느 정도였냐? 동양의 어느 왕보다도 뛰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에도 바빌론을 중심으로 한 동방의 지혜 문헌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대단한 칭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가 뛰어났어요. 이집트 역시 지혜로 유명했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문명이 고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때 3대 문명하면 뭐 배웠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3대 문명이니까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겠어요. 여러분 피라미드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당대의 지혜로 유명했던 이런 동방이나 이집트 또 전국의 이스라엘의 지혜로 유명했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보다도 더 지혜롭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3,000가지 잠언을 말했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자연, 식물, 동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대에 자연에 대한 박식함, 이건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연에 대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두려움과 호기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다 풀이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선지자, 지혜자로 보이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서 몰려옵니다. 그의 지혜를 배우려 한 것이에요. 그 지혜를 확인하려 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국제적 명성이 10장에 보면 시바 여왕이 스스로 자기 눈으로 보고자 방문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절정에 이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지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재판, 행정, 물질 등에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는데 특히 그의 지혜로움은 온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간략하게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꼭 지키십니다. 솔로몬뿐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등 모두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에게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이스라엘 역시 백성에게도 철저하게 지키셨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고 의지할 분이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맡기신 소명에 걸맞는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지혜로 그를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 그걸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인간이 일하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 앞선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가능하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만을 순종할 때에 내게 축복한 모든 것들, 그 다윗의 언약,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면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결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심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 소명받은 자예요. 사역자들만이 아닙니다. 겸손과 헌신과 열정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엄청난 축복, 솔로몬의 호화롭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누구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승승장구 만사 형통 평안한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으로 약속을 이루어 가지시고 사역을 맡길 때 소명을 주실 때 능력도 허락하시고 결국 모든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뒤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여정이 선택받고 소명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우뚝 서는 소명 잘 감당하도록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과 헌신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